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열왕기 3장에 보시면 솔로몬이 왕이 된 직후의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이 1000마리나 되는 짐승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믿음의 아버지, 믿음의 사람인 아버지 다윗의 대를 이어서 왕이 된 자기 자신도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겠다, 이런 의지의 표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물어보셨습니다.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이때 솔로몬이 하나님께 이렇게 대답합니다. 열왕기 3장 9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은 하나님께 듣는 마음을 구했습니다. 듣는 마음입니다. 개역성경, 옛날 성경에서는 이 듣는 마음을 지혜로운 마음 이렇게 번역을 했죠. 같은 뜻입니다. 지혜로운 마음이 곧 듣는 마음이 됩니다. 남의 말을 잘 듣는 사람이 곧 지혜로운 사람이다, 이런 말도 되겠습니다. 일본 사람들은 책을 많이 읽는다고 알려져 있죠. 책을 많이 읽는다고 알려져 있는 일본에서도 이 스마트폰이라는 게 나오고 난 다음부터는 밀리언셀러가 나오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합니다. 2012년도 그 해에 100만 부 이상 팔린 책이 딱 한 권이 있다고 합니다. 어떤 책이냐면요, 우리말로 번역된 제목이 듣는 힘입니다. 듣는 힘. 부제목으로는 말없이 사람을 움직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자는 아가와 사와코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전문 인터뷰어입니다. 인터뷰를 전문으로 하는 사람이죠. 1000명이 넘는 유명 인사들이 인터뷰하면서 자신이 깨달은 커뮤니케이션 지혜, 이걸 이 책에다 담았습니다. 여기서 이 저자는 자신이 말을 배우는 데는 3년밖에 안 걸렸지만 듣는 것을 배우는 데에는 20년이나 걸렸다, 이런 말을 합니다. 말을 배우는데 3년 걸렸지만 듣는 거 배우는데 20년 걸렸다, 이런 말을 합니다. 요즘 세상은요, 자신을 알리기 위해서 말하는 것과 프레젠테이션 하는 기술, 이 기술을 개발하고 익히는 데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만, 이 책에서는 정작 누군가를 설득하기 위해서 그 사람을 움직이는, 누군가를 설득해서 그 사람을 움직이는 기술은 말하는 기술이 아니라 듣는 기술이다, 이런 말을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의 말을 잘 듣는 게 그 사람을 아는 길이면서 그 사람을 설득하는 가장 훌륭한 방법이다, 이런 말을 이 책에서 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한 게 듣는 마음이었습니다. 듣는 기술을 익혀서 상대방을 움직이겠다고 하는 아가와 사와코, 이 사람이 듣는 힘을 얘기했죠. 근데 솔로몬은 상대방의 마음을 듣겠다, 이런 의지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지만 솔로몬이라는 사람이 누굽니까? 다윗 왕국의 왕이지 않습니까? 다윗 왕국이라 그러면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강력한 나라입니다. 주위에 있는 모든 나라들을 다 굴복시켜서 주위에 있는 나라들로부터 조공을 받고 있던 그런 나라입니다. 그런 나라의 왕이 솔로몬입니다. 근데 그런 나라의 왕이 남의 말을 들을 필요가 있을까요? 자기가 하고 싶은 말만 하면 되죠.
그런데도 솔로몬은 듣는 능력, 그것도 마음으로 들을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 달라 이렇게 구한 겁니다. 이렇게 되니까 하나님이 아마 깜짝 놀라셨던 것 같습니다. 듣는 마음을 달라고 한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해주신 대답이 열왕기상 3장 11절부터 13절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이 구한 지혜로운 마음, 그러니까 듣는 마음, 이것뿐만 아니라 부귀와 영광도 내가 다 줄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분이 되게 좋으셨던 거죠. 그러니까 어떤 학자들은요, 인류의 역사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바로 솔로몬이었다 이렇게 꼽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솔로몬만큼 부귀영화를 누려본 사람도 인류 역사에 없다 이런 말을 하기도 합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왜 이렇게 감격하게 되셨을까요?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기분 좋게 반응을 해주실까? 왜 구하지도 않은 부귀와 영화까지 솔로몬에게 전부 다 주겠다고 하나님께서 먼저 약속을 하셨을까요? 우리는 아무리 구해도 주시지도 않으시면서 말입니다. 솔로몬이 구한 게 하나님 마음에 쏙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한 게 정말 하나님 마음에 쏙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분을 팍팍 쓰신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포인트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이 될 수 있는지, 그거 오늘 말씀 들으시면서 한번 여러분들 답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본문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마르다와 마리아는 친자매 사이입니다. 물론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도 있긴 합니다만, 예수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분주한 언니 마르다의 부엌 일을 도와줄 사람, 동생 마리아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마리아가 언니를 도와줄 생각을 하지도 않고 예수님 무릎 앞에서 턱을 받치고서는 앉아서 꼼짝도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언니 마르다가 화가 났습니다. 분주하게 움직이면서도 시선은 동생 마리아에게 가 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더 화가 납니다. 참다 못해서 예수님에게 항의합니다. 동생에게 화가 난 거지만 엉뚱하게 불똥이 예수님께로 튀었습니다. 우리가 일이 잘 안 풀리면 엉뚱하게도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하고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무심하시지, 우리 이런 말 잘하는데요. 이런 말도, 이런 푸념도 사실을 따지고 보면 이런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잘못하신 게 아닌데 하나님한테 전부 미루는 겁니다. 마르다가 참다 정말 어렵게 예수님에게 항의했습니다. 그렇지만 항의를 하긴 했지만 마르다로서는 본전도 번지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대답이 마르다, 너보다 내 동생 마리아가 지금 더 잘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들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오해를 하게 됩니다.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먹을 것을 준비하는 그런 봉사보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 듣는 거, 이게 훨씬 더 잘하는 거다 이런 말씀하시는 것처럼 들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을 바꿔서 말씀드리면은요, 교회에서 식당 봉사하는 것보다 그 시간에 성경 공부하는 데 가 있는 게 더 잘하는 거다 이런 말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해석하는 게 뭐 전혀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은요, 본문을 자세히 보시게 되면은 반드시 그런 건 아니다, 우리가 이런 사실도 알게 됩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은 마르다의 봉사 자체를 나쁘다고 하시지 않습니다. 식당 봉사가 말씀 듣는 것보다 열등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지적하시는 건 식사 준비하는 그 자체가 아니라 마르다의 분주함입니다. 본문 40절에서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41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이렇게 말씀합니다. 42절에서는 한 가지 일을 강조하시면서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이런 말씀도 하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마리아가 선택한 그것이 바로 예수님 마음에 드는 것이었다. 이겁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은요. 거 봐라. 마르다의 식당 봉사보다는 마리아가 택한 말씀 듣는 일, 이게 더 훌륭하다는 얘기 아니냐. 이렇게 반문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일리 있는 말씀입니다. 틀린 말씀 아닙니다. 그렇지만 본질에서 벗어난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런 쪽으로 우리가 받아보면은요. 우리 모두가 봉사는 하지 않는 얌체족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제가 얌체가 되라고요? 이렇게 정했는데 그래서 이렇게 정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얌체가 되는 걸 권하고 계시지는 않을 게 분명하지 않습니까? 본문 41절에서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이렇게 말씀합니다. 염려와 근심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음에 관한 얘기죠. 마음에 관한 말씀입니다. 봉사의 내용에 관한 게 아니라 염려와 근심 이걸 말씀하시는데 이 염려와 근심은 우리 마음과 관련되어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앞에서 솔로몬 말씀드렸죠. 그가 구한 게 듣는 마음, 지혜로운 마음 이거였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마음에 관한 말씀이다 이렇게 보셔도 좋겠습니다. 마르다의 마음에는 염려와 근심이 있습니다. 마르다의 마음에 염려와 근심이 있습니다. 물론 마르다의 그 염려와 근심은 예수님을 잘 대접하기 위한 염려이고 잘 대접하기 위한 근심입니다. 혹시 예수님을 소홀하게 대접하면 어떻게 하나 이런 근심 말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마르다의 이 염려와 근심 이것도 아주 귀한 일입니다. 예수님을 위한 것이니까 말입니다. 이것도 굉장히 귀한 겁니다. 우리가 마르다의 봉사를 깎아내릴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 봉사가 급이 떨어지는 거다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설거지 봉사하고 청소 봉사하는 일들 이런 일들이 말씀을 배우는 일이나 또 복음을 전하는 봉사 이런 거보다 질이 떨어지는 거 아니다 이 말씀입니다. 하나같이 다 귀한 일들입니다. 다만 중요한 거는요. 그 일을 하는 우리들의 마음입니다. 우리들의 마음이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보시는 게 바로 그 마음입니다. 마리아의 마음과 마르다의 마음 예수님 이거 보고 계십니다. 본문만을 보게 되면 우리가 그걸 잘 구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만 성경에서 마르다와 마리아가 여기만 나오지 않고 다른 데 또 나오거든요. 거기 나오는 그 말씀하고 본문 말씀을 우리가 묶어서 보게 되면 이게 무슨 얘기인지 구분하기가 좀 쉬워집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난 나사로를 다시 살리시는 내용이 있죠. 그 나사로가 바로 이 마르다와 마리아 자매의 남자 형제죠. 한 남매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이게 요한복음 11장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요한복음 12장에서는 이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어드리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들을 본문하고 잘 이렇게 비교해 보시면 우리가 재밌는 걸 알게 되는데 어떤 거냐면은 여기서 마르다 언니죠. 마르다는 항상 서 있는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마르다는 항상 서 있습니다. 본문에서도 마르다는 분주하게 오가면서 예수님을 섬기는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바쁘지 않습니까? 나사로를 살려주시는 장면 요한복음 11장에서도 마르다는 예수님을 마을 입구까지 쫓아나가서 영접합니다. 거기까지 나가서 예수님을 맞이합니다. 항상 서서 섬기는 모습으로 마르다는 성경에 등장합니다. 부지런히 오가면서 일하는 모습, 그런 모습이죠. 섬기는 자의 본을 이 마르다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부지런하게 섬기는 자의 모습. 그런데 마리아는 어떤 모습으로 등장하는가 하면요. 좀 다릅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마리아는 언제나 앉아 있습니다. 유심히 보시면 앉아 있습니다. 본문에서도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 있죠. 나사로를 살리는 장면, 요한복음 11장에 가도 이 마리아가 집에 앉아 있습니다. 11장 20절에 보시면은. 그리고 앉아 있다가 예수님께서 부르시니까 그때에 비로소 나가서 예수님을 뵙니다. 나가서 예수님을 뵙는데 어떻게 뵈냐? 요한복음 11장 32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예수님과 말씀을 나누는 모습. 여기서도 마리아는 예수님 발 밑에 있습니다. 앉아있죠. 요한복음 12장에서 이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향유를 부어드린다고 말씀드렸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이렇게 요한복음 12장 3절에서 증거하는데 예수님의 발 앞에 꿇어 엎드려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야 머리카락으로 발을 닦지 않습니까? 마르다와 마리아 중에서 누가 더 낫고 누가 더 못한지 이거 비교하기 위해서 드리는 말씀 아닙니다. 마리아의 모습이 우리가 생각하고 있던 거하고 어떤 점이 다른지 이거 보기 위해서 이 말씀 드립니다. 여기서 마리아는 언제나 예수님의 발 아래에 있습니다. 언제나 예수님의 발 아래에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요. 이거 우연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 말씀이 성령의 감동으로 된 책이라는 사실 우리가 인정한다 그러면은 그렇게만 볼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여기도 틀림없이 무언가 있지 않겠습니까? 마리아는 언제나 예수님의 발 아래에서 자리를 잡고 예수님을 올려다보는 그런 자세를 보인다는 겁니다. 이게 뭘 뜻하겠습니까? 섬기는 자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 이걸 마리아가 우리한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마리아의 마음이 언제나 예수님 발 아래에 내려가 있습니다. 우리는 다르죠. 우리는 예수님과 같거나 어떤 때는 예수님보다 오히려 더 높은 곳에서 이렇게 예수님을 내려보면서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기도하고 소원하는 것들 들어주지 않으시는 것, 여기에 대해서 투정합니다.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이러니 저러니 토를 다는 거 우리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그런 일 합니다. 다르지 않습니까? 마리아의 모습하고.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고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린 마리아는 요한복음 12장 7절에서 예수님에게 이런 평을 듣습니다. 나의 장례할 나를 위하여 그것을 한 거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시죠. 향유를 불어드리는, 예수님 발에 부어드리는 그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갖는지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때 마리아는 자기가 하고 있는 그 행동이 그렇게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는 거 이거 몰랐습니다. 그렇지만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님의 십자가 준비를 준비하는 유일한 사람이 이 마리아가 됐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다른 사람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본문 39절에서 예수님의 발치에 앉은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42절에서 말씀하시는 이 좋은 편이 뭔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일이죠.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일입니다. 근데 보십시오. 예수님 자신이 곧 말씀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자신이 곧 말씀입니다. 지금 마리아는 말씀이신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말씀이신 예수님에게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말씀에 집중하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말씀에 집중하는 것이 본문에서 말씀하는 좋은 편 이겁니다. 말씀에 집중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본문의 마리아는 말씀이신 예수님께 집중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자신에게 말입니다. 마리아는 바로 예수님 자신에게 집중하고 있습니다. 근데 마르다는 예수님보다는 예수님을 섬기는 일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자신에게서 조금 빗나갔습니다. 많이는 아니고 조금 빗나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신의 동생 마리아,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얄미운 동생에게 집중하게 됩니다. 오가면서 분주히 움직이지만 예수님에게 집중하기보다는 예수님 발치에 앉아있는 동생만 마르다의 눈에 들어오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봉사하면서 우리처럼 봉사하지 않는 누군가, 그 사람을 곁눈으로 쳐다보는 거하고 닮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오직 예수님에게만 집중하는 마리아는 예수님께 향유를 부어드리는 사건과 같은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장면들을 성경 안에서 연출해내고 있습니다.
집중입니다. 집중입니다. 예수님에게 집중했을 때 마리아는 마르다처럼 자기 자신이 생각하는 방식대로 주님을 섬기기보다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대로 예수님을 섬기게 됐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자신의 입장에서 예수님을 보는 게 아니라 예수님에게 집중해서 예수님의 마음을 보게 되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이 순간에 가장 원하시는 게 뭔지, 이 순간에 예수님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뭔지 이걸 알게 되더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을 찾아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이런 사람이 된다 그러면은요,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불만이나 푸념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이게 우리가 쉽게 얘기하는 우리 자신을 내려놓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눈으로 보는 게 아니고 우리가 집중하는 예수님, 우리가 집중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읽는 거 말입니다. 본문의 바로 앞에는 뭐가 있는가 하면요, 우리가 잘 아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있습니다. 이 비유 말씀은 예수님께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런 말씀을 이 비유 말씀에서 합니다.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리고 조금 뒤에 가서 이를 행하라, 이런 말씀도 합니다. 사랑하라, 행하라 이렇게 하시죠. 이렇게 말씀했을 때 내 이웃이 누구니까 이렇게 되물어보는 율법교사가 있습니다. 그 율법교사에게 해주신 말씀이 내 이웃이 누군지 알게 하기 위해서 해주신 말씀이 사마리아인의 비유지 않습니까? 여기서 예수님은 유대인 제사장, 또 유대인 레위 사람, 이런 사람들보다 유대인들이 개처럼 여기는 사마리아 사람이 오히려 더 이웃을 잘 사랑하고 있는 착한 사람이라는 걸 보여주셨습니다. 그렇게 하시면서 그 율법교사에게 말씀하셔서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이와 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하라고 말씀하셔서 행위를 강조하고 계십니다.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말씀이 앞에서 쭉 이어져 왔습니다. 그래서 마치 예수님께서 행위에만 초점을 두시는 것처럼 우리 눈에 그렇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오해를 막기 위한 목적이 오늘 본문에 또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요, 여기서 마르다가 섬기는 모습, 앞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라, 사랑하라, 섬겨라, 이런 모습대로 마르다가 지금 섬기고 있습니다. 열심히 왔다 갔다 하면서 봉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예수님께서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그 앞부분을 통해서 말씀해 주신 하라는 말씀을 마르다가 완벽하게 지키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하고 마르다의 본문의 행동하고 완벽하게 일치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본문에 와서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해오셨던 그 말씀하고 완벽하게 일치하는 그 마르다의 행위보다 마리아처럼 말씀을 듣는 편, 이게 더 낫다, 이 말씀을 여기서 하고 계십니다. 사랑을 실천하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행위, 이게 무엇보다도 중요하지만 그런 행동은 말씀이신 예수님에게 뿌리를 두어야지 한다, 이 말씀을 여기서 하시기 때문입니다. 앞부분에서 말씀하셨던 행위, 그쪽으로 흘러가는 걸 본문 말씀을 통해서 브레이크를 잡으시면서 정말 중요한 게 뭔지 본문에서 가르쳐준다는 말씀입니다. 돕고 나누고 베푸는 모든 일들, 이거 다 좋은 일입니다. 다 좋은 일이고 또 중요한 일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예수님의 사랑에 근거하지 않는 거라 그러면 아무 소용없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잘못하면 자기 만족이 되거나 아니면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 위한 목적, 하나의 방편에 불과한 것일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에 보시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이런 말씀을 여기서 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무릎 아래로 우리의 위치를 낮추었을 때 예수님께서 지금 여기서 말씀하신 이런 섬김을 우리가 할 수가 있게 됩니다.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섬기는 거 말입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칭찬을 드린 게 바로 이겁니다. 언니를 도와주지도 않고 예수님 앞에서 턱을 보이고 앉은 마리아의 그 행동, 얄미운 행동이죠. 그 행동을 예수님께서 잘했다고 칭찬하고 계시는 게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게 아니라 마리아의 삶의 자세가 이처럼 예수님의 무릎 아래 낮은 곳에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마리아의 삶을 예수님께서 본문에서 칭찬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 마리아이기 때문에 어떤 섬김의 행위가 진정 예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건지 이걸 알게 되더라는 겁니다. 말씀이신 예수님에게 마리아가 집중했을 때 이걸 볼 수 있게 됐습니다. 우리 찬송가 305장이 나 같은 죄인 살리신입니다. 어메이징 그레이스 이렇게 되어 있죠, 영어로. 이 찬송가를 지으신 분이 존 뉴턴 목사님이라는 분인데 아시는 분들 계시겠지만은 이분은 원래 아프리카 사람들을 잡아다가 노예로 팔아먹는 노예 상인이었습니다. 아주 나쁜 사람이었죠. 근데 회개하고 목사가 됐습니다. 목사가 된 존 뉴턴 목사님에게 어떤 사람이 한번 물어봤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 딱 한 가지만 소원할 수 있다고, 하나님께서 딱 한 가지 들어주신다고 그러면은 뭘 구하시겠냐고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뭐라고 대답을 했는가 하면은요,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시도록 요구하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시도록 요구하겠습니다. 무슨 뜻이냐면은 자신의 주장을 모두 포기하고 모든 선택을 하나님께 맡기겠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 보고 날 선택하십시오. 하나님 마음대로 하십시오.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해드린다는 생각, 하나님에서 뭘 해드릴 수 있다는 생각, 이거 넌센스입니다.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우리가 드릴 게 과연 있을까요? 없습니다. 우리 자신 말고는 없습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을 위해서 무언가 해드리기 위해서 염려하고 근심하고 있습니다. 이거 귀한 믿음입니다. 하나님 위해서 하는 거니까는요. 그렇지만 그 염려와 근심 때문에 정작 예수님에게 집중하지 못하는 걸 우리가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바로 마르다 자신이었는데 말입니다. 섬김과 봉사, 이거 굉장히 귀한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그런 섬김과 봉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되기 위해서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 다시 말씀드리면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마음에 맞는 것이어야만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에게 집중할 때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께 집중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섬김과 봉사는 어디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까? 혹시 저희 자신의 만족을 위한 섬김과 봉사는 아닌지요? 그러면서도 저희의 섬김과 봉사로 하나님을 돕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희가 무엇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필요한 게 있기나 하겠습니까? 저희에게 예수님의 무릎 아래에 내려앉을 수 있는 용기와 믿음 주시기 원합니다. 그래야 해서 예수님의 마음을 알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저희를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